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가끔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주로 자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광신자나 상식이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한 어려움보다도 주위에서 위로는커녕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극복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서로 돌아보고 돕고 아껴야 될 형제들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 직전에 정면으로 비난한 사람,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누굽니까? 8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다윗은 몇째? 막내였습니다. 그 사이에 6형제가 있으니까 나이 차이가 아마 꽤 났을 거예요. 딸은 어쩌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자기 큰 누나와 40살 차이 나는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이 한 어머니의 자손인 걸 약간 의심하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데 자기는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장남과 막내, 이게 굉장히 나이 차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맏형의 권위는 아버지 못지 않죠. 이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면. 그런데 그런 형이 다윗의 믿음의 호기를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다윗이 기가 죽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왜 이렇게 막내 동생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까지 다윗을 제지하려고 한 것일까? 형 엘리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있다 하고서 그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에 선지자가 그를 보고서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체격도 대단했고 외모도 슈킹했습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외모는 출중했지만 그의 중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왕으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압은 자기 대신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 동생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것을 목전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왕은 된 게 아니거든. 여전히 목동이거든요. 네? 누가 이제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될 것을 자기 동생의 기름을 부으면 동생들도 뭐로 모셔요? 대체로 죽음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그 부모들도 막 그 앞에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 엘리압은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있었고 마음속 모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만하게 전쟁터에 나와서 말하는 이 다윗을 보고서 그 마음속에 내재된 시기와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되게 형으로부터 미움을 사야 하는 것입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래도 형들을 조금 자극해갖고 조금, 그죠? 손해를 본 적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는 성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그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 아닌 이유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경건하게 살려면은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 너무 튄다. 그러면서, 예? 우리가 경건하게 산 결과가 핍박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혹 우리가 낙담할까봐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존경이나 위로와 격려는커녕 왜 이런 비난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그 믿음의 결과가 곤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속에서도 온유를 배우고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에 정진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할 뿐 아니라 강한 군사로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으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가장 격려받아야 할 형에게, 가장 반갑게 맞이할 형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 욥을 잘 아시지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을 잃고 몸에 악창이 났을 때 가장 그때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가장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욥은 그의 아내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 죽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실제로 원어의 뜻으로 하면은 되져라 이걸 그럽니다. 예? 예?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보였습니다. 욥은 극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 정말 하루아침에 망했으면 막 하나님을 욕할 만도 한데 거기서 욕하지 않고 주신 자도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시오, 예?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러니까 아내의 눈에는 믿음이 좀 덜한 이 아내의 눈에는 뒤집히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짓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또한 욥은 아내에게서뿐만 아니라 절친했던 친구들에게조차도 짓지 않은 죄의 추궁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네가 받은 재앙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예? 자기들은 이런 환난은 반드시 죄를 져야만 온다고 믿는 이 인간보의 신학을 가지고서 욥을 정죄하면서 괴롭힌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는지, 또 나는 그런 욕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가장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였음에도부터 백성으로부터는 물론 가장 가깝다는 누나와 형 아론에게 비방을 받은 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외곽 성벽을 축조하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숱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역사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비난을 받아왔습니까? 어느 위인 전기를 읽어보아도 비난받지 않은 위인은 없더군요. 그런데 그 비난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올 때에 가장 괴롭지요.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 외로움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비난은 우리도 받을 수 있겠거니와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혹시 시기심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무슨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과 싸웠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못했나 봐. 저랑 비슷한지. 설교를 못했어. 그래갖고 말에는 졸아다 이런 비난을 받았어. 막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래도 말씀이 최고인데 설교가 약해서 뭐. 근데 바울은 온유하고 그리고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시기심으로 요때 우리가 복음의 실적을 내야지 하면서 전도했던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더욱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비난과 시기 속에서 성숙한 바울의 대처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엘리압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형 엘리압의 비난을 살펴본 그는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래 엄한 뭐 충고도 아니고 분노했어요. 일단 여러분, 누가 나한테 올바른 충고를 해도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너나 잘해 그러죠. 그런데 다윗에게 던진 질문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 언성이 높은 질문 속에는 다윗 너는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불순한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말을 듣기도 전에 엘리압은 다윗을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너무 쉽게 단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니 잠시 다 듣고서 대답해 주면 되는데 다 얘기도 하기 전에 막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조금 끝까지 사연을 들을 경우는 금방 망신을 당하는 건데. 여러분, 사연을 다 듣고 대답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상대가 말도 안 끝났는데 막 대답이 나와. 여러분, 다 듣고서 대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형의 부당한 권위에 아무 죄 없이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아무 죄 없이 죄 있는 자로 정죄되었듯이 말입니다. 이어서 형 엘리압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질문 속에는 다윗이 진정 있어야 되는 양치는 자리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양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하찮은 일인 것처럼 비난거리며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할 만큼의 청년이 아니다. 너는 겨우 이제 양치는 일이나 해야 된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고귀한 일과 천박한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3D 업종이면 뭡니까? 더럽고 더티, 그죠? 더러운 일들 하기 싫다는 거죠. 힘든 일 하기 싫다는 거죠. 어려운 일, 그죠? difficult. 그리고 또 뭐요? dangerous라고 해서 어떤 일입니까? 위험한 일들 하지 못하게 그런 일들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괜히 우습게 보려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뭐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여기 뉴질랜드에 있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힘든 일 하는 분들이 더 대우받고 더 봉급도 많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하는 일들 간호사들 있잖아요. 그 간호사가요 의사하고 거의 동급이래요. 힘들게 일하니까. 요양보호사분들 저 뉴질랜드로 어떻게 가보시면 엄청나게 받아요 봉급. 예. 근데 힘이 좋아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크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일으키고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임봉희 선교사님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엘리압은 남자로서 양치는 일은 보잘것이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런 조국을 위한 큰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적군을 쫓는데 적군이 막 도망가다가 저 북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쪽으로 막 도망했는데 거기서 적장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가지고서 그죠? 잡히게 됐고 죽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뒤늦게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알게 된 거죠.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 큰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막 따집니다. 막 화를 내면서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왜 전쟁하는데 우리는 안 불렀느냐 이거예요. 왜 니들끼리 나가갖고 싸웠느냐 이게. 아니 일단 전쟁에 승리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안 불렀다고. 예? 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예? 그렇게 대항하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승리한 이 공적보다도 너희의 공적이 더 큰데 뭐냐? 에브라임의 포도맛 기가 막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포도맛이 좋은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 집 하면 뭐죠? 대부도 뭐 이런 거. 예? 포도맛이 아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동네에서 나는 만물 포도보다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예? 끝물 포도 별로 맛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의 끝물 포도는 우리 만물 포도보다 맛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농사를 져가지고서 그것을 공급해 주니까 너희들은 나의 승리의 이 전쟁의 공적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한 거야. 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랫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얼마나 지혜로워. 온유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똑같은 일이 또 나타나요, 나중에. 입다의 경우. 근데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무려 4만 2천 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4만 2천 명인가를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가서 죽여버려요. 따졌다고. 그래서요, 이 입다는요, 적군을 많이 물리치긴 했지만 적군보다도 자기 동족을 더 많이 죽였어. 그래갖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공적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거 있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그건 잠잠이라고 하는 말 의미는 뭐냐면요, 표시나지 않게 은근히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서 생색내는 거야. 내가 생일 때 뭐 해주고 막 떠들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표시나지 않게 은근히 잠잠히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호흡하는 공기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공기도 줬다. 뭐 이거 갖고 이거 공기 없으면 너네 금방 죽어. 언제 행색을 내십니까?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잠잠히 사랑해주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다 압니다. 다 알아야 나중에. 예?
우리는 내가 한 일은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상대방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식의 그릇된 편견을 보여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기도원이 한 일이 위대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너희가 한 일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이거는요 누가 봐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알아. 이 싸움을 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 계속해서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상대방의 한 일을 더 귀한 일로 높여줌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정확하게 주님은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야 누가 얼마큼 잘했고 누가 얼마큼 잘했고 누구 공적이 얼마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나의 공적을 오히려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큰 상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보다 상대방이 한 일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해 줄 때 거기서 오는 평화는 너무나 행복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최선과 성실을 다하여 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그 일들도 가정에서 하는 그 일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나 교수나 박사나 부자가 최선을 다해 이룬 큰 업적이나 동일한 것이며 절대 상급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실 이걸 기억하세요. 양치는 일이 무슨 성직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목자의 일을 할 때 너는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성실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도 때로 결정적일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장군과 수많은 권세가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목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이었던 그가 농사꾼이었던 그가 경제인이었던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다윗이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 나중에 보면 그걸 본 거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다 성직이에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개차반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제물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산제물 죽이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몸으로 행하는 그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코란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휴가 가서 놀아도 하나님 앞에서 놀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휴가 즐기세요. 그러면 거기서 막 소주 먹고 막 그렇게 놀 수 있을까요? 네? 고돌이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놀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그건 못하겠죠. 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가정일, 회사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드려진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곧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다윗은 양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 엘리압은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보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너는 양이나 쳐야지 왜 여기 왔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압은 이제 직접적인 추한 언사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불 구경하는 적 있죠, 그죠? 불나면 같이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불 구경하는 생각, 아주 나쁜 놈이지. 예? 예?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내야 되는데 다윗을 그런 취급한 거예요.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예? 이겁니다. 자초지종을 듣기 전에 다윗의 그 행위를 자기가 정지해버린 거죠. 정지해버린 것이죠. 지금 아버지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형들을 자 보고 문안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온 건데 그것도 듣지 않고 무조건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지. 갑자기 다윗은 형에 의해서 양치는 직장을 이탈해서 전쟁을 구경하는 철없는 아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자기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밥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조금 적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 더 드실래요? 그래. 밥 더 주세요가 아니라 상대방고 밥 더 드실래요? 그렇게. 그래서 큰 그릇 떠와갖고 자기도 먹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심보지.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교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나와 같을 거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척도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음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음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녀가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 저것들은 불륜이야. 지가 불륜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돼지 눈에는 맨날 먹는 것만 찾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단정 지으려는 습성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혹 나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엘리압이 다윗이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판정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보다 내가 장자인데 사무엘이 내가 아닌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기름 붓다. 다윗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다윗보다 내가 체격과 인물도 좋은데 그의 마음에 교만과 불만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인데 이때에 그 시기와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엘리압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자신의 감정과 중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삼형제인데 다 가보면 형제끼리는 안 그런데 며느리끼리 보면은 다 이렇게 보면 기싸움들을 하더라고. 기싸움들. 우리 사모는 성숙해서 그런 게 없는데 두 사람은 좀 그렇더라고. 저는 옛날 학생부 교사실에 여학생이 상담을 왔는데 언니가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언니가 굉장히 밉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만 삼형제였거든요. 남자끼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서 저는 굉장히 그때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같은 형제인데 엄마한테 더 인정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기하고 그게 막 분노가 치밀 정도인가?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줬을까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예. 야, 그때 제가 여자의 질투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여자분들 남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남자는 진짜 단순합니다. 그죠? 천집사님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죠? 우리는 철이 좀 없어요. 그래 여자들 보기에는. 예? 단순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요. 이제 우리 남자들은 또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구나 하고서 이해하는 폭을 또 넓혀야 되겠죠. 예.
여러분, 나의 라이벌이, 나의 친구가, 나의 형제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아멘은 힘차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세요. 네? 가끔 진심으로 안 될 때가 있어. 정말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설명은 전부 다 뭐예요? 감정이 아닌 뭐라고? 의지라고 그랬죠. 의지. 네. 우리 사모님이 언젠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사랑은 의지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거 옛날부터 제가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하다가 내가 그래서 속으로 한마디 하려다 또 싸울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거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데.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 성경에 사랑은 짜릿하다 이런 말 없어. 네. 다 의지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참는 거예요. 네? 성내지 않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랑이니까 억지로라도 하면요 나중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요.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잘됨을 보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분명히 저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님께 오지 않고 모두들 요단에서 세례를 주는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요한이 강야에 있을 때 요단강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몰려가서 누구에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사람이란 게 묘해요.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뭐 회장 같은 걸 학생부 회장이고 뭐 이렇게 해봤거든요. 회장할 때는요. 이거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딱 그만두고 나면요. 정말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도 직함을 갖고 휘두를 때가 좋았는데, 예? 요한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설교에 감화를 받고, 그의 교훈을 받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록 자신은 쇠하게 되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등장 위에 세례요한은 쇠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끝나는 여자아이의 청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소반에 얹혀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흥함을 보면서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세례요한. 우리에게 이 세례요한이 가졌던 넓고 풍요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기가 일어남이 없더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주님의 일이 흥하는 것, 나의 쇠함으로 다른 일이 흥하는 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자가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였다면 이제 큰 자가 되십시오. 엘리압은 풍채가 큰 자였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형제의 잘됨을 시기하는 쫄장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자가 왕이 될 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를 버렸느냐.
그 사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 말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한참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압이 되지 맙시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처럼.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서열 1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왕위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형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다윗, 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흥분할 상태였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과 비난을 형으로부터 들은 동생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동생은 형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그 다음 행동 간단하게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다음 성경에 다음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서.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요. 예? 옛날부터 이 큐티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었어요. 돌아섰다. 다윗은 형의 강한 비난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답하고 그는 즉시 그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하며 누구와 이 싸움은 피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놔두어야 할 사람과 부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이라는 20세가 채 되지 않은 소년을 말하면서 그가 했던 믿음과 그의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했다고 나오거든요. 만약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지인데 우리의 공동의 적 사탄은 우리의 영토를 멋대로 활보하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서로 파가 갈리어서 싸우고 심지어 교인 간에 세상 법정에서 막 재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성도들끼리 막 싸우다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뭐라고요?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하나님 가족끼리 싸울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낫다. 주님 손해도 너무 큰 손해인데요. 손해보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의 가족들이 싸우는 동안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오해와 질투와 편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활개를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으르렁거리며 성도들 간에 틈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간질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호시탄탄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내부적인 알력으로 다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 일은 성도 간의 다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싫어하는 일이 성도 간의 분쟁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싸울 만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바울은 성도 간의 다툼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받잖아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상 받겠죠. 그런데 상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기가 막히죠.
불난 집에서 나온 구원.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예? 그래도 천국에 있는 건 더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평생에 쌓은 수고의 상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공적이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공적은 다 있어요. 적고만. 근데 이 공적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이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보면은요, 거기 답이 나와요. 무슨 죄가?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구원 취소가 아니죠. 뭐를 멸한다는 거예요? 상급을 멸한다는 거죠. 성경을 전체 문맥에서 잘 봐야지. 이걸 막 구원 취소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을 완전히 멸하게 만드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더럽힌 적 있어요? 없어요? 막 쓰레기 버리고 그랬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린도전서를 쭉 나중에 가서 살펴보세요. 예?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이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무엇?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긴 해, 같이 다들. 근데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일을 하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막 밭이 있는데 덥다고 이러는 인간들은 공적은 공적대로 쌓이고 또 뭐예요? 상은 다 말아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가지고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 상관도 없이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바울은 설교를 못하죠. 아볼로가 말씀이 살아있잖아. 아볼로가 이러다가 둘이 파벌이 된 거예요. 실상은 이 두 사람은 이 지도자들은 아무 흠결이 없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시기하고 분쟁하기 위해서 이런 다툼이 벌어진 거죠. 이 성도 간의 시기와 분쟁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고 이러한 죄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늘의 상급을 불타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면서 일하지 마세요. 아니,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집에서도 부부가 싸우면서 애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야, 상이. 이걸 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싸웠거든.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툼과 분쟁으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 구제, 봉사에 집중된 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이 다툼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사역에 열정을 쏟다 보면 더 이상 다른 곳에 정력을 기울일 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하면 쓸데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족 간의 분쟁 대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는 당장 싸워야 될 시급한 대상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을 앞에 놓고 닥쳐오는 시험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일해야 하는 동력자로부터, 같은 성도로부터 다가오는 비난의 화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출발하는 마당에 첫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분노하여 진정으로 봉사하고 일해야 할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역장이 서운하게 했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악수할 때 다른 사람은 힘줘서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주 약하게 잡았다고 그거에 삐져갖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저는 이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약간 아파요. 꽉을 못 줘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악수할 때 꽉 치면 저 아파요. 우리 찡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하고 악수할 때는 가볍게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성도들의 시기에 찬 비난에 실족하여 하던 헌신을 그만두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것이 10일이 안 가려도 돼. 그냥 돌아서서 내 할 일 충실하게 하면 그게 상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은 내부의 방에 우리 안에 혹 미성숙한 성도의 분탕질이 있어도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방법은 그곳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고 나 그런 마음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대답하지 마세요. 예? 그게 아니야 하고서 또 내가 할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관심 밖에 두어도 신경을 꺼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 나를 묶어두는 일이 없습니까? 토요일 늦게 아니 주일 새벽까지 다른 일로 분주하면 그것이 어떻게 구별하여 성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예배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일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는 원어의 뜻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딱 구별해서 이 주일날만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나오도록 예비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최고의 피곤한 상태로 여기에 오셔요. 그래서 설교 시간부터 졸면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가끔은 찬송 시간부터 졸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래. 뭐 연로하셔서 그런 것이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을 구별해서 가장 하나님께 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예배지만요. 특별히 이 시간은 구별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주지 않을래? 내가 그때 영광을 받겠다. 그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저는 이 책상에 이거 다 껴놓고 가끔씩 보면서 마음을 다독입니다. 첫째,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 전력을 다해서. 둘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이 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겠다. 많이 하지 여러분. 그죠? 다 알아 내가. 하지 마세요. 셋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독한 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엘리야 같은 말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교만과 완악을 하노니 하면서. 넷째,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걱정거리가 될 일들은 대부분 죄예요. 죄. 그죠? 죄는 순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거 틀림없이 걱정거리가 수치가 남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 더, 나의 모든 시간을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쓰고 허송하지 않겠다. 참 이 말 들어보면 특별한 말도 아니고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는 항상 자기의 결심 노트에 적고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책이 있죠. 몇 분 제가 준 것도 같아요.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선된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서 싸우지 않아도 될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혈과 육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다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을. 그 배후에 있는 영.
우리에게 분탕질을 하고 싸우게 만들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의 배후를 대적하고 꺾어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대상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믿는 형제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을 대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화해해야 할 상대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때에도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주로를 벗어나서 막혀요. 아무리 열심히 할수록 그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주로로 가는 거죠. 말씀의 철로를 따라서 가는 거죠. 네? 우리는 어린 소년 다윗이 가졌던 너그러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합시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그냥 안 했죠.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비록 알지 못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취하신 그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도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상당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끼리는 그가 아무리 형편없이 군다해도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맡고 있는 저 더러운 영들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우리는 다이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엘리압입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와 우리가 가진 전투적 에너지들을 아무 곳에나 발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힘이 세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을 어느 곳을 향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혹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싸워서는 안 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숙지하십시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가부터 확실히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리앗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그 적들과 싸우겠노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 적들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덜 다듬어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을 타락하게 하는 유혹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약자를 더욱 핍박하고 없는 자를 더욱 착취하는 악한 강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간다가 한다면 우리의 대적은 악행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대적은 악한 자들의 뒤에 숨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에너지를 악한 영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주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자신을 갖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아까 했으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런 말을 다스리면요 신비하게 마음까지도 다스려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지만 반대로 언어를 억제하잖아요. 선한 말로. 그러면 내 마음까지도 컨트롤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과 싸워야 할 세력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흔히 죄인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데 그 죄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력을 기도해요. 또 요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금토에 있는 여름 성경학과 수양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아버지 비난하는 말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가능성에서 끝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오히려 사랑하며, 그럼에도 사랑하며, 그럼에도 아끼며, 그럼에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죄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아버지 싸우고 다투고 분노의 상대가 아닌 것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여러분 주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함량되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싸우고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들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